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네, 5장 왔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우리 해봅시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말씀이 여기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에 편지를 또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제 없어져서 이제 고린도전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모두 네 번 보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이제 3번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번 보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이제 오늘은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음행. 그렇게 안 돼. 우리 많이 지금 이제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음행이란 말이 그죠? 이혼, 불륜, 동성애, 동거, 혼전 임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 그런 생각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무슨 성향이다, 무슨 뭐 사랑이다 그런 어떤 그 아래 이제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타당화시켜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데까지 온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고린도인들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 고린도인들은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을 하느냐 하면 음란한 고린도인 그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인 수식어가 음란한 고린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막 그 음란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디 살아? 고린도에 살아. 음란한 고린도인. 그 음란한 고린도인. 그럴 정도로 고린도에는 그 음란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그 신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쫙 퍼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냥 공공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게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그 사제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 거룩한 일이고 너무 신성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그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엄난한 고린도.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문화 속에서 그러면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번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가정한 이제 나중에 29절에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 아버지의 하체, 이모의 하체, 뭐의 하체 막 범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걸 쭉 얘기하고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칠이나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칠이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출교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출교라고 그래. 그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는 완전히 사탄에게 내준받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휘하에서 놀아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반박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행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은 더 많이 이렇게 엄행이 더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통계를 하나 내놓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각 나라의 국민들이 한 사람당 1년에 포르노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참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전인데도 해도 5년 이상 된 통계인데도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만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냥 접속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접속하려고 다 본다는 거야.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이 정상적인 마음과 정상적인 눈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세상이 지금 이 핸드폰 보고 다니는데 다 사람을 안 보잖아요.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보고 개를 봐. 개를 갖고 다니면서. 나 그렇게 사람을 안 보면서 개를 봐. 마음이 편해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을 안 보고 이렇게 그 핸드폰을 보고 봐요. 저기 전철 같은 거 보세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사람하고 사람은 안 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다 있나 봐.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봤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돈 조금 내야 된다는데 그래도 봐. 그러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하고 어디로 나와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너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은 너 어떻게 고발한다 고소한다 너 알았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또 우리 옛날 그런 사람 다 알잖아. 엠번방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그래서 걸려든 거예요. 처음에 안 봤으면 그런데 걸려들지도 않아. 그리고 또 돈을 조금이라도 생각 안 했으면 그런데 걸려들지도 않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돈을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보지도 말고 돈 그런 쪽에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가 하고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거리를 둬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고 또 말하자면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런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지 액티머 사람이 중국은요, 이 포르노에 대해 쓰는 돈이 42달러랍니다. 42달러. 근데 미국은 몇 달러냐?
47달러. 47달러. 그 다음 중국도 제법 많아요. 42달러. 42달러. 47달러. 오스트레일리아는 123달러. 오스트레일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그럼 얼마냐? 한국은 얼마냐? 565달러. 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우리나라가. 중국이 42달러인데 한국은 565달러니 이게 그냥 문제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냥 막 다 그냥 막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이게 뭐 가면은 뭐 어디 진짜 뭐 강남 나가면 여자가 똑같대요. 똑같대. 그 여자처럼 해달라고, 여자처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또 동경을 해가지고 그냥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케이팝 뭐 이러면서 그냥 한국을 그냥 동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그걸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부추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 포르노를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외모 쪽으로 외모 쪽으로 나가고, 감각적으로 나가고, 쾌락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나가고, 외모로 나가고, 막 이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 거 또 데이터를 내놨는데, 저기 우리나라 초등학생 남학생이 음란 게임을 본다는 사람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20%래. 이거 딱 한참 전에, 이건 10년 전에 했던 게임에. 그런데 막 요즘은 이제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음란 게임 안 보면 이상한 거지.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음란 게임을 보거나 해본 적이 있느냐? 남자 초등학생은 21%, 남자 중학생은 58%. 이뭐 클수록 이제 더 이제 하는 거야. 남자 고등학생은 61%. 그러니까 둘 하나 놓으면 하나는 해봤다는 거야, 음란 게임을.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이런 빛이 비치려면 이런 것들에서도 멀어야죠.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이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엄마들이 애기 등에 업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찾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나라를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음행하는 나라가 안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만연해 있으니까. 우리 나이에 애인 없는 거 그거 정상이지 않아? 정상인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나라도 말이 나온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그냥 50대 60대 되면 애인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그게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똑똑한 것처럼,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의 어떤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아니라 그들의 밥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에베소라는 곳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개척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마게도냐,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라는 교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목회자를 엄청 힘들게 하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아볼로 보고 이제 에베소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는 에베소로 도망을 온 거야. 나 그게 도저히 못해. 아주 그냥 막 파르가 갈려가지고 그냥 막 뜯어먹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나는 진짜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뭐네. 이러고 이제 도망을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막 있고 막 음행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아볼로가. 그래갖고 막 가라고 막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가라고. 나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좀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위치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음행이 생겨가지고 어떤 음행까지 갔느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계모, 서모, 엄마가 죽으면 지금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엄마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말, 그 뉘앙스상.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 누가 그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하진 않지. 어떻게 됐든, 그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 계모나, 성경에도 보면 그 저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계모한테 누가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루벤 큰 아들이 이 저기 자기 그 저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 야곱의 네 번째 아내 라헬을 이렇게 범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런 일도 또 있고 비란가. 비라 참 비라를 그랬다. 라헬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루벤의 그 넷째 그 비라를 그랬어. 비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아도니아라는 그것도 자기 아버지 돌보던 그 아비삭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그냥 혼나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분파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그걸 계속 다루는 거예요. 누구 편 이렇게 되면 그 편에 속한 사람의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분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자기들을 자기들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최고처럼 절대 가치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가치고 그건데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를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생겨버리면 우리 편은 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자기 편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부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요즘 여야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가 그냥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버려.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막 이런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파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그 세력이 세지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한쪽이 그걸 그냥 손을 들어 줘버리면은 이쪽은 그냥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그런 거하고는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도 그 문제 가운데서 지금 모든 문제 가운데 다른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서 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한이 여기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 안 했어요.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랬어.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하고 모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다 놓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상대적인 가치,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돈이나 아니면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애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옹호해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옹호해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새 어머니를 얻는데 그
그 자기 남편의 모든 재산이 새 어머니를 얻으면 아이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새 어머니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어머니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재정권을 그 아들이 공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것을 공공연히 어떻게 하느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너무 지위가 있어,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인정을 받아.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지 뭐, 사랑해야지. 이름으로 통해서 또 영혼도 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받아들이면서 내쫓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서로 좋은 게 좋지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교회도 또 운영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합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은 뭐 다 해석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막 감옥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도 베드로가 나올 때도 그런 일이 있고 뭐 빌립이 전도할 때도 뭐 어디 가서 뭐 아소도에 있었는데 뭐 어디 가서 뭐 가서 있고 뭐 또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있는데 뭐 그 아하방이 가는데 그냥 확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휙 하고 가서 있고 막 예수님이 왜 부활체처럼 그런 식으로 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 오기도 하고 삼층천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떻게 됐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은 온 데를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은 벌써 거기 간 거예요. 영은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누가 있다면 어디 있다. 이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영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도 바울은 많은 체험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으로 진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봤는지 이제 그건 다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막 이 얘기는 많아요. 어떤 또 뭐 사람은 권사님과 그런데 아프리카에 맨날 영으로 갔다 왔대요. 영으로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더니 너 누구 아니니? 너 누구지? 막 그러면서 이름을 다 알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다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맨날 기도를 하면 아프리카 여기 와가지고 저기 뭐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여기 오니까 그대로 그 집이 있고 그 저기 뭐야 아이가 있고 그때 당시에 나 이름은 누구라 그랬는데 너 이름 그거니 맞다라는 거예요.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 가가지고 다 그렇게 보여준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여러 경우 여하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판단했다 이거예요.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어 쫓으라.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뭐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하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신령한 이제 그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그래 사람들이요 일찍 이렇게 또 이렇게 살다가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그냥 데려가 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뭐 죽는 거이 아주 또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적절하게 맞게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서 저기 뭐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분명히 십계명에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타당화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음행을 했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야단을 하면서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에 이제 일어났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또 고린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막 또 사도 바울이 막 음의 기사로 말하자면 막 으쌰으쌰 막 좋다 막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저기 저기 마게도냐 쪽에서 후서를 또 써서 보내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멸하고 이렇게 내쫓아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냐?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내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누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누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누룩 봐라.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이제 요만한 게 말하자면 막 요만하게 되잖아요. 빵을 만들 때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확산력, 전파력, 폭발력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을요 이렇게 천국에 비유할 때도 또 해놨어요. 뭐라고 성경에 비유를 했냐면 일어났어. 천국에 마태복음 일어났습니다. 13장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도 이렇게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누룩은 뭐냐? 천국이 아니고 죄의 전파력, 확산력, 폭발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천국도 이런 확산력, 전파력,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옛날에 우리 저기 큰아들 딸이 유빈이에요. 유빈이. 그 유빈이니까 유빈이 이제 1학년 됐으니까 한번 성경 읽어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13장 33절 이걸 이제 또 읽으라고 그랬더니 읽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렇게 천국 저기 얘도 누르기 해놨어요. 누르기 했는데 오늘 누룩은 뭐냐? 오늘 누룩은 말하자면 이 죄의 확산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전파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누룩을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봐라. 누룩을 봐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확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귤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이런 상자 같은데 이렇게 넣는데 하나가 썩어 있잖아요. 그걸 몰랐어 밑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 막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귤을 일찍 치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 썩은 귤도 내버려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런 몰상식한 죄를 저질러도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누룩 없는 자다 이거야.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새 누룩이다 이거예요. 누룩 없는 자람 잘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새 것이 되었다 이거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스도 유월절날 인생이 되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파력, 확산력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죠.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센병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하는 거예요. 한센병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고 우리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암이 걸렸다고 우리가 그거 하나요?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암세포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뭐 잘 커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암은 그 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떼어내고 또 이렇게 뭐 또 무슨 치료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우리가 격리를 시키잖아요. 격리를 시키는 거는 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코로나라 걸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이다. 걔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온 덩어리에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야. 유지하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 없이 그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쪽도 보호하고 또 자기도 보호하고 그런 게 코로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도 보호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지옥 백성 만들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쫓아내면 그가 그것의 잘못을 느끼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이라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그려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그건 없어요. 그냥 내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내치는 것은 왜 내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놨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놨어요. 순전함이라는 것은 엘리크레네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레라는 태양하고 그리노라는 판단입니다. 태양빛 아래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실함, 순전함이라는 뜻은 그런 진실함이라는 뜻은 알레테이아, 알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레포는 감춘다,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서 감추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옛날에 우리 그 시도 있잖아요.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옛날에 누가 그런 시를 지었나 그런 시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드러나지 않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로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알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10달, 10년 이렇게 그런 짓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이 뉘앙스로 여러 가지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그 계모를 말하자면 서모를 계속 데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잘못한 줄 알고 내쫓든지 갈라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러면서 다당화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걸 인정하고 쫓아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근데 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음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어줬는데 너희들이 내가 옛날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하면 사귀지 말고 내쫓아가지고
말하자면 계속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말하자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 교회 안에서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다른 교회 밖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 교회 밖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만연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뭐 말할 거 없으니까 너무너무 만연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세상을 떠나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못지않아.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환경 속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서 내쫓든지 치리를 하든지 권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는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살도록.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잠깐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누군가는 이러면 안 되겠어요. 누군지 딱 내 눈에 보여주더라고. 보여줬는데 나도 앉았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나는 중간에 이렇게 복도에 앉을 때가 없어서 사문가야.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여하튼 중간에 이렇게 나도 앉아있더라고. 좀 뒤에 요 중간 앞에. 근데 저 앞에 앉아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여자더라고. 예수를 안 믿고 말하자면 좀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인데 저기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남편 목사님 설교를 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은 여기서 떠나갈 치여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 막 그러고 그런 기억이 나요. 나는 보고 영어로 봤거든. 근데 말로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로 보더라고. 영어로 보면서 저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탁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꿈을 깼는데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순수성과 그런 걸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교회에 성경에서요 다른 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단에 대해서는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디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홍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내놨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말하자면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받아줄 수 있죠. 받아줄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고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서 계속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와 있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또 다른 쪽으로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그걸 또 방해하러 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단이죠. 이단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출교라는 게 출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게 출교라는 게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순수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조금씩 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변형되고 조금 잘못되고 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못 들으니까요. 뭐 무슨 뭐 이런 뭐 숫자 뭐 그런 것들 뭐 이게 돈 문제 이게 나중에는 다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를 치라는 것도 탐욕이라는 게 탐욕 그걸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교회 지금 교회도 이 사람이 나가면은 그 사람이 떠나면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이러니까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기 뭐야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죄를 지금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이 음행하고 탐심은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어제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많이 그걸 알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일어났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 이게 말하자면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서는 뭐 자식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이게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 술도 이제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술을 예수 믿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저렇게 하거든. 뭐 우리도 예수 믿어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게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저 고기 다 사다 먹는만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하나 보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거부리로 가는 거야 이제. 거부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놨어요. 우리나라 그래 술 얘기 많잖아요. 술 얘기.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용인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이제 막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지 뭐 이제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잘한다고 예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이런 죄 문제를 정말 잘 다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막 숫자 늘리려고 막 어떤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돈 문제도요 절대 교회에서는요 돈 문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 갔는데 여튼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 돈 문제 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이게 저기 뭐야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참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해지고 그쪽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걸 타당하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이 처음에는 막 요즘 보니까 이제 영국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어제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영국에 이제 옛날에는 뭐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뭐 없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뭐 그런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즘 굶는 아이들과 굶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마켓에다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그런 걸 들었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로 통해서 뭐 여러 그걸로 통해서 이게 굶는 아이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걸 이게 더 들어오더라고. 이게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통째로 이제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이렇게 끄는 힘이 없으면 우리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분열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통째로 망한다는 거예요. 영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적은 것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탁 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저기 순결하게 나갈 때 교회의 생명은 순결이고 교회의 생명은 순전함이 줄 진실함과 순전함이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